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저와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공간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의 노래들이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시는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 예쁘네. 주의 사랑 예쁘네.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들소서.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시는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마음을 모아서 김수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추운 날씨 중에서도 우리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잘 지내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 저는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2025년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처음에 심었던 저희들의 마음의 굳은 다짐들과 소망들과 희망들을 1년 동안 잘 간직하고 잘 이끌어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봐 주시옵소서. 겨울입니다. 추위로 인해서 몸은 움츠러들고 마음도 움츠러들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경제,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또한 눈을 돌려보면 해외로 나가보면 외국에 보면 정말 세계는 너무나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피할 곳이 없고 아무 곳에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건 내서도 하나님의 희망은 저희들 안에 있음을 아버지 믿습니다. 저희 안에 성령을 허락하시어서 그 성령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저희 나라를 통해서 축복하셨던 그 모든 축복들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샘솟게 도와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난관들을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에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통하며 또한 아버지께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위정자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음보다는 국민들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옳은 정치, 정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삶의 희망을 저희들에게 주어줄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움직여주시길 간절하게 소망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한 주간의 삶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저희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처럼 찬양처럼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주님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루하루가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문득문득 늘 달라는 기도만 했던 것들을 보고 저희들의 모습을 비춰보는데, 그동안 삶에 있어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지 못하고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하고 또한 부족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무릎을 제대로 꿇지 못했던 모습들을 저희들이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신 것에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품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 기쁨교회 모든 교인들이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돌봐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저희들의 삶에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조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그분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살아 생명에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체되거나 아버지 하나님 움직임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정말 새롭게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호준 목사님 또한 아버지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중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건강함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가정에 또한 아버지를 축복하셔서 건강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가정들로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건강이 좋지 못해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재 집사님, 강영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가 지켜 돌봐주셔서 저희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가운데 함께 계셔서 이 예배를 사모하고 속해 나오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저희들이 서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와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좋지 못해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미경 집사님과 공권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모든 신앙인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추구했고 자신들의 삶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들은 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일까를 우리는 시험하여 보라. 11조를 하고서 하나님이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하여 보라는 것과 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행하고 시험하여 보라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무엇인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요. 이거는 해석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룰 거다. 내 마음에 있는 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거죠. 그리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 사람이 지혜를 얻고자 부귀 영화를 얻고자 예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또 너 소원이 뭐냐 그랬을 때 저는 미련하고 어리고 모르는데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이제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하고 부와 권력을 다 주셨죠. 지혜뿐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부모는 지갑이 열린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부모를 기쁘게 할 게 무엇일까?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사실은 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미용을 할 건데 굳이 학교를 가야 되나요? 그냥 나 중졸로 하고 학교 중퇴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직장 다니고 해서 돈 벌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해서 아들아 고등학교 졸업장은 받아라. 네가 그 검정고시 준비해갖고 고졸 되면은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면서 설득을 했어요. 저놈아는 이제 돈 벌고 싶은 욕심에 학교 가고 싫은 마음에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상의를 했는데 잘 설득을 했죠. 고등학교 졸업장은 학교 가기만 하면 주지 않냐. 근데 이제 고생이니까.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그게 저희 부모에게 되게 기쁨이었어요. 그냥 어떤 이들에게는 성적이, 어떤 이들에게는 좋은 대학이 기쁨일 수 있지만 저는 건강하게 학교 다니고 그리고 졸업을 해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저에게는 기쁨이었어요. 너무 기뻐서 짜장면 먹다가 얹혀가지고 이 모양이 이렇게 됐지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일까?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뭘까? 주님의 마음에 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는 이게 맞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내 속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스데반을 죽인 거죠.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슬퍼하셨죠. 그리고 스데반에게 힘을 주었고, 빛의 열매는, 빛은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인한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중에 이단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단을 불쌍히 여깁니다. 분노가 먼저였어요. 사실은 분노가 먼저였는데, 분노 다음에 언뜻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그게 죄예요. 누군가가 내게 잘못된 사상을,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어서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도둑질을 했다면 죄인이에요. 내게 잘못된 생각을 주입을 해서 내가 강도짓을 했어요. 강도예요. 내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냥 살인자인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유혹에 이끌려서 혹은 덫에 빠져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단에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는 것들 안에는 교묘한 세상적인 법칙들이 있더라고요. 다단계 안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있지만 네가 이거를 하면은 100명의 대표가 될 거야. 그 사람들의 수장이 될 거야. 네가 이거를 하면은 1000명의 수장이 되고, 그리고 너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이렇게 해주고, 권력 욕구와 물질 욕구와, 그리고 너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 이런 것들. 그래서 눈을 가리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 우리가 지금 따르는 게 얼마인지 알아? 너 딴 사람들은 망해도 말이야, 우리 재림주께서 오시면은 딴 사람들은 다 멸망해도 너는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가 돼서 천년을 살아. 그분은 죽지도 않아. 오래 살긴 하더라. 90몇 세인데 성탄절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보고서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든지. 그런 사람들, 이단들은 또 이단들을 갖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이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단들이 선을 행한다고는 해도 그들의 선행이 정말 주를 위한 것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자기의 이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표현들이 참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금식을 해요. 그리고 금식을 해서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거 하지, 그러니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그래서 나는 부자인 거야, 그래서 나는 천국의 사람인 거고 나는 다스리는 자인 거야, 내가 기도를 오래 하지, 그거는 나라와 백성과 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그거는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내가 다스리는 자고 가르치는 자인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이용물일 뿐인 거죠. 목사가 기도를 오래 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하거나, 성도가 기도를 오래 하고 교회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 또한 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이런 게 마땅하지 않고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저 사람은 참 교만한데 감사해.
이 연결이 되나요? 네. 저 사람은 겸손해서 감사해. 이런 말이 맞죠.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참 교만한데 회개해. 말이 좀 안 맞죠.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온갖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이 가득한데 경건해. 그 맞아요? 네. 저분은 돈을 진짜 밝히는 목사야. 근데 참 거룩해.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저분은 참 거만하고 권력욕도 강해. 그런데 거룩한 성도야. 이게 맞지 않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좀 해봐요. 이렇게 저 성도는 참 음흉하고 막 성적으로도 그렇고 막 좀 그래. 그런데 교회 안에서 참 거룩한 그 직분자야. 이게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알고 있지만 감히 말을 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 직위, 그 다음에 뭐 돈, 권력, 영향력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징역 17년이 나왔습니다. 성추행을 통해서, 성추행, 성폭행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서 용기 있게 얼굴을 내밀고서 내가 피해자다라고서 고발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 이번에 17년 확정이 되어지니까 정의는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그 교회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그 교회의 그 이단 교파에 속한 사람들은 아직도 억울하다 얘기하고 막 편을 들고 여성을 2차, 3차 가해하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냐?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목회자가 부적절하게 여성을 함부로 성적으로 대하거나 그 성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거룩한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식으로 포장을 한다. 이거는요 아무리 해도 이게 똑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푹 빠진 사람들은 아이고 거룩하신 분과 함께 그 한 몸이 되었으니 너도 거룩함이 옮겨가. 통일교에서 하는 피가른과 같은 거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거는 모든 죄악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악들, 돈 욕심, 권력 욕심, 성적인 욕심 이런 것들까지 다 버무려서 모든 세상적인 것들과 온갖 더러운 것들과 음행과 이런 입에도 담기 그러한 안 좋은 것들이 다 그런데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다. 교회가 들어간다. 성도가 들어가고 목회자가 들어가고 성직자가 들어간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날 위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과 성적인 범죄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도둑질하는 것과 강도질하는 것과 그런 죄악들과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정명석이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짓을 한다면은 그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적인 그런 신들, 이 인간의 욕구, 그러니까 힘과 에너지, 그리고 인간을 초월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여자 저 여자 막 이렇게 이 남자 저 남자 막 하고 다니고 능력이 있으니까 막 함부로 막 죽여버리고 막 비참한 삶을 살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인간의 욕구에 충실한 게 그리스 신화예요. 그래서 힘이 있으면 신이고 힘이 없으면 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되냐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빛이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착해요.
의로워요. 진실합니다. 남편이 능력이 없어갖고 골골대갖고 파산을 해도 부인이 살겠다고 일을 하게 되고, 그냥 그런 삶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말로 해야 돼? 행동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인이 아파요. 부인은 막 이혼하고 버려버리고,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부부간에 다 관계가 안 좋은데 자식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혼을 하기 때문에 너를 데려갈 수 없어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자기 딸은 이렇게 살아가. 그걸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교회 가서 하나님에게 복을 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너는 네 아까림이나 똑바로 해라. 네 가족을 사랑해라. 너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해라. 책임을 다해라. 좀 착해라.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은 거예요. 왜 속냐? 욕심에 속는 거예요.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사업을 하면서 욕심에 눈이 멀어갖고 망하게 되는 것들, 제가 이제 고백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영적 분별이 안 됐냐라고 봤을 때, 욕심이 눈앞에 가리면 뱉는 게 없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라고 해서 속으로는 교만한 거죠. 내가 이 교회 어렵지만 내가 이래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부채도 다 갚고 월세 다 갚고 내가 할 거야 하기는 망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출발이 뭐였냐,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교만함이더라고. 내가 옛날부터 내 힘으로 막,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능하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있고, 아내가 이렇게 집안 건사하고 이렇게 제가 깨갱하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저 옛날의 모습을 보면 제가 그런 것을 납득할 만한 인간이 되지 못했어요. 지극히 교만했던 거죠. 가족은 내가 알아서 먹여 살려, 이런 거였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제가 고백을 합니다. 이런 모든 눈앞에 이게 뭔가가 가려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이럴 수 있던 것들은 뭐냐면, 욕심이 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게 하고, 또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사고나 잘못된 것들에 빠지는 것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도를 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도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다 얘기를 해요. 덕이 참 있게 생겼네요. 근데 이게 조상님으로부터 덕을 받아서 더 잘 되려고 하면 좀 고민이 있죠.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려면은 덕을 더 쌓으려면 이게 액을 풀어야 됩니다. 제사를 좀 지냅시다,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또 뜯어내려고. 요즘 이제 딸내미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도를 아십니까를 깨부수는 그런 쫓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인터뷰하고,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은요, 당신에게서 돈을 뜯어내서 제사를 맡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사기꾼이에요. 그러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런 거에 잡혀서 이렇게 가나를 보니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더 뭔가 잘 되고, 돈을 더 벌려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죠.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인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뭘 불순종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임한다. 왜 불순종하게 되냐? 죄악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늘나라도 없다. 자기밖에 없다. 이기적으로 살아라. 헌신할 필요도 없다. 신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신도 없다 그러고, 과학의 집합체인 스포츠에서 징크스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수염을 안 깎으면 시합에서 져. 이 정도. 그리고 손톱을 자르다가 잘못 잘랐어. 이렇게 되어지면 손톱이 이렇게 가다가 이상한 데로 튀었어. 징크스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되는 믿음과 신앙들을 붙들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여성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불쾌할 수 있는 택시 운전하는 분 중에 새벽에 여성이 첫 손님이면 뭐 안 좋고 뭐 안경 쓴 사람이 첫 손님이면 안 좋고 뭔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우리 임채인 목사님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들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다른 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거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거 굉장히 되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남성 우월적인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서 이제 그따위 소리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에 막 휩쓸려가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지옥은 없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징크스에 끌려가 이렇게. 네, 그런 부분들. 제사는 꼭 지내야 돼. 조상신을 꼭 섬겨야 돼. 왜? 조상신을 잘 섬기면 조상이 나한테 복을 줘야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또 신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 왜 고사를 지내? 이렇게 돼지 대가리 이렇게 잘라갖고 놓으면서 이렇게 돼지 입에다가 돈을 구겨놓고서 이렇게 고사를 지내. 잘 되라. 이렇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가만히 보면 그들이 똑똑하고 지혜롭다 하지만 상당히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일례로 그런 거예요. 돼지 머리 잘라가지고 고기 삶아갖고 거기다 올려놓고 콧구멍하고 입에다가 돈을 잔뜩 집으면 거기다 절을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돈 다 가져가. 그리고 그 돼지 머리 잘라갖고 자기들끼리 먹어. 뭐 하자는 거야?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어둠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어둠이다. 여러분이 빛이라면 빛의 열매와 빛된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와 빛된 행실의 근본은 뭐냐? 욕심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다가 걸리는 게 있어. 뭐에 걸리냐? 가족에서 걸려요. 가족에서 걸려요. 내가 아내를 대할 때, 내가 내 아이들을 대할 때, 내가 부모를 대할 때 다르게 행동을 해요. 내 자존심이 내가 앞설 때, 나의 교만함이 앞설 때, 노라고 못할 때, 이런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지만 내 가족들한테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기도하는 자이지만 내 자녀들한테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제 친구 녀석이 석사 논문에 그런 걸 썼어요. 목회자 가정에서의 성적인 문제와 목회자 가정에서의 폭력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여자 교수, 제 친구 한 놈밖에 없잖아요. 네, 그놈아가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목사가 왜 집에 와서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스트레스와 장로에게서 받은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폭력으로 푸는가? 또 성도에게서 장로에게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있는 자기 자녀에게 체벌이란 이름으로 폭력을 통해서 푸는가에 대한 질문들. 또 목회자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섰지만 그런데 왜 여자 젊은 집사와의 성적인 추문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친구는 그 상담학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그 문제를 풀었어요. 우리는 일어선 자는 언제나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그런데 그때 넘어지는 건 뭐냐? 육신의 욕심, 욕구, 이런 것들이 평생을 겸손하고, 전 참 김상훈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물론 그분이 교회를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를 키웠어요. 장로교회 중에서. 그럴 출발은 뭐였냐면 작은 상가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1년에 2배씩 항상 10명, 20명, 그 다음에 20명에서 40명, 40명에서 80명, 80명에서 100 몇십 명, 100에서 200명, 400명, 그냥 무조건 2배예요. 그다음에 그리고 정말 입지전적인 분이고, 그리고
20년 넘게 T코를 타셨어요. 진짜 조그만 차. 그래서 그 지방의 연회에 있는 목사들이 그분 때문에 큰 차를 못 타. 제일 큰 교회, 만 단위가 넘어가는 교회 목사가 T코 타고 가니까. 그래서 연합 집회 강사로 갔는데 다 큰 차 타고 오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T코 타고 가니까 안내를 안 하는 사람이 소문을 못 듣고 저로 가라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강사님 오셔야 된다. 말도 못하고 저 끝에 대놓고 막 오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저 강사인데요. 아니 왜? 아니 저쪽으로 가라며요. 이제 이런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어요. 정말. 그리고 욕심도 없고 그러면서 뭐 그 정도 규모가 되면은 좀 쉬는 때에 장로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줄을 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골프도 좀 치고, 골프가 나쁜 건 아니에요. 스포츠 중에서도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막 하니까. 그러니까 골프 좀 치고, 근데 그분은 난 골프는 안 칠 것 같아요. 골프도 모르겠고 힘들고 그냥 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 방에 아들한테 물려주느라고 교회 돈을 몇백억을 이렇게 쭉 해갖고 이렇게 하고, 그분이 기도를 안 하시냐? 아니에요. 영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허름한 교회에 부임하고 났는데 교회 구멍이 빵빵빵빵빵 뚫렸어요. 밤에 예배하는데 하늘에 별이 보이고 비가 오면 빗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그러고 났는데 어느 순간 천정에서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렇게 천정에 이렇게 지붕에 있던 것들이 막 이렇게 떨어졌대요. 이분이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자기가 몸으로 가서 이렇게 그것들을 받아냈대요.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는데 어떡하냐고, 내 몸으로라도 받아야지. 나는 그거를 읽으면서 이분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아무튼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송까지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교회를 하고 불법으로 해가면서 이제 자기 아들을 이렇게, 그러면서 그분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분은 저렇게 안 하실 것 같았는데 굉장히 저는 이제 충격이 오죠. 조영기 목사님 뭐 얘기하나 뭐합니까? 정말 대단하신 존경스러운 분이죠. 말년에 그 자녀들에 대한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아쉽죠. 정병호 목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성령의 사람이라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를 정말 분별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불완전하고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마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돈의 유혹에 언제나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말씀 속에서.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우리들을 주변에는 항상 유혹이, 정말 호시탐탐, 북한군이 내려올까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도록 호시탐탐 노리는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부흥사들이 성추문으로 자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90년대부터 해서 2000년대까지. 그리고 그 스타 강사의 불륜과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막 빵빵빵빵 터져가면서, 그러면서 개신교의 큰 그 문제들이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 운동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목사가 성추문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람은 언제든지 가니까 성령이 요즘 목사 네 부인 말고 다른 여인을 탐해서는 안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때는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죄악에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언제든지 간에 사탄이 나를 확 휘감으면 난 죽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행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된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약해요.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일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직분자일 수도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안 그랬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런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것,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건 잊지 말아라. 너는 언제든지 어둠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 주 안에서 빛이어야지. 그럼 언제든지 주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지금 당장 멀쩡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문제가 발생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맨날 하는데, 그게 이제 사랑이란 거고, 그게 이제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이 안에 담겨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복권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부가 살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졌어요. 남자분이 2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는데 갑자기 부인이 재결합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이렇게 온 거겠죠. 이제 그리고 또 복권에 또 당첨이 됐어요. 부부가. 그랬더니 남자가 이혼을 해버렸어요. 부인과. 내가 복권에 당첨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니까 달려들고, 복권에 당첨되니까 부인을 버리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이제 제정신인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거는 악이구나. 이거는 사탄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예수 그리스도에 젖어서, 신앙에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너 중심적으로 살아. 이기적으로 살아. 그게 너한테 유리한 거야. 그건 너한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게 매일 12시간씩 기도하던 사람, 매일 말씀을 많이 보던 사람 안 걸리나요? 금식 기도를 맨날 한다고 괜찮을까요? 아니거든요. 그거는 어쩌면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내가 집회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매해마다 40일씩 금식 기도를 해.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영성으로 집회를 한단 말이야. 근데 건강을 안 보니까 이빨이 다 빠졌네. 그러고서 하는 얘기가 너는 금식 기도하지 마. 이게 지금 뭐지?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틀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성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령을 충전받으려면 배터리야?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기 자랑, 이런 것들과 함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얘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시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할 거야. 이게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걸까? 대부분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죄부터 지어, 그 다음에 생각을 해요. 가족들, 자녀들, 부모들, 형제들에게까지 일단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다음에는 회개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좋게 말하고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죠. 근데 목사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는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게 옳은 거고 어떤 게 그런 거고 네가 이거는 옳은 게고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부모가 너희들에게 얘기를 할 때 좋은 얘기만 해주면 참 좋겠지. 하지만 무엇이든지 다 잘한다, 좋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그리고 이건 옳지 않은 것이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빛이냐? 그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네 자신을 좀 돌아봐. 빛의 자녀다운 선택을 하고 있냐? 빛의 자녀다운 착함이 있느냐? 빛의 자녀다운 진실함이 있느냐? 의로움이 있느냐? 라는 것. 그런데 죄를 범할 때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분별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답정 너예요. 하나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이렇게 가족들에게 목사님은 축복 기도만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는 얘기는 내가 하는 행동이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속이 쓰리고 아프고 눈물 나고 이갈리고 분노하고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나 혹은 믿음의 가족들이나 어느 누구를 통해서 오는 이야기가 쓴 약과 같아요. 신물이 막 올라와서 약이 쓰더라고요. 굉장히 힘든데 약을 먹어야지 낫지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달기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은 내게 쓴 약을 주십니다. 내 입에선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기가 힘들어요.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고백하기가 힘들어요. 왜?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그리고 내 욕심을 꺾어야 되거든요. 저의 삶은 굉장히 치열한 학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대로 하면 저희 아이들은 반은 죽었어요. 진짜 굉장히 되게 엄격하고 그리고 욕심 많고 붙들어서 가르치고 할 때까지 하고 아이들이 저를 볼 때 스파르타 그 자체예요. 그리고 고지식하고 후퇴가 없고 정말 임전무퇴예요. 그리고 될 때까지 하는 아주 애들이 질려하는. 근데 사랑하니까 후퇴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아야 되니까. 어떤 일들을 적용하기 전에 제가 저의 자존심을 먼저 앞세웠다면 아이들은 영혼이 없었겠죠.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잘한 건 뭐냐면 저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것 무엇이든지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물론 제 아내의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아내가 굉장히 사랑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인정머리 없이 행하면 아내한테 엄청 깨지거든요. 그게 저는 회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흘려보내고 참아주고,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욕심 부리고 고집 부리고 그리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혹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57장) 마이크 좀 잡아줄래? 좀 해줘. 나 조금 힘들다. 157장 내가 숨긴 사랑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을 감싸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이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온도로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충만하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특히나 우리들의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정말 욕심이나 자존심 때문에 상처 주지 않으며 온전한 거룩함으로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 사랑을 흘려보낼 사람에게 합당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여 계신 은혜가 예배하는 뜻깊은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